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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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쭉 영어로 우리말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18장 1절에 나타나죠.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17장에 보면. 그리고 어느 날 한낮 떼약볕을 피해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나가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붙잡죠. 잠시 쉬면서 발 씻고 좀 한숨 돌리고 맛있는 걸 조금 만들어 드릴 테니 드시고 상쾌해지면 떠나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세 사람은 못 이기는 척 주저앉았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시켜서 부지런히 밀가루로 빵을 굽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우유까지 곁들인 음식상을 차려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18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말로는 조금 대접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잠깐 쉬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벼랑간에 차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동안에도 옆에 서서 정성껏 시중을 들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내용으로는. 성경에서도 야훼 세 사람 두 천사로 호칭이 뒤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세 사람이 대화의 파트너로 나옵니다. 10절 이후에는 다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9장 1절에 가면 두 천사가 나와요. 이렇게 호칭이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세 사람을 삼일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렇다고 꼭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단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 당시 문화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 우리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그냥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 세 사람의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장막 안에 있다고 하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여기를 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마침 사라가 뒤편 장막 어귀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17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는데 사라도 또한 웃습니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리죠. 나는 기력이 쇠진했고 내 남편은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터무니없이 웃고 자기 현실을 되뇌이면서 말도 안 돼 뭐 이랬겠죠. 하나님이신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이야 뭐는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사라 이런 반응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맞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단정하는 건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황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이가 지금 90세예요. 사라가. 성경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도 이제는 끊어졌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나그네가 하는 말을 듣고 즉각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고맙긴 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믿습니다 했다면 지나치게 쉽게 믿는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그냥 인사치레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워낙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으로 생각할 분들이 있겠지만 왠지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만약에 한 번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서 그냥 치레로 얘기할 수는 있죠. 왜냐면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그냥 웃는 거죠. 뭐랄까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음식 대접을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 내외를 축복해 주시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웃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했던 것처럼 웃어버리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 웃는 것이 최상의 반응은 아니죠. 이것은 믿음에 실패한 믿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웃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터무니없어서
웃는 웃음의 그 뭐랄까 모습이 좀 다르겠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실수하면서 웃었겠죠. 비슷한 사례, 열왕기 4장에 보면 수냄배 한 여자, 수냄 여인 이야기가 있죠.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조그맣게 방까지 만들어 놓고 책상과 여러 가지 그 등이나 이런 것까지 침대까지 만들어 놓고 쉬고 가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했던 그 수냄 여인 있죠.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다락방을 만들고 또한 이렇게 극진하게 항상 대접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죠. 그 여인에게도. 남편이 또한 늙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엘리사가 여자를 불러서 말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열왕기하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수냄 여자는 웃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는 것이 정상이듯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한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안 그렇겠어요? 아마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갈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대화적 관계이긴 하나 무한한 그 질적 차이가 있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말이 되는 건 사람이 하죠. 노력해서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특히 뭐 지금이야 의학이 대단히 발달한 때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유에서도 무한한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한계도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아주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유는 독보적이다. 세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어떤 이념, 어떤 도덕, 어떤 종교, 어떤 제도, 어떤 과학도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자유를 따라 생각에 마음에 따라 행하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적인 삶과 지각의 틀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관습적인 지혜하고도 또한 다르죠. 천지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너무나도 창조적이고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모호한 일들 투성이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굉장한 엉뚱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도덕의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독보적인 그런 자유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자유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사실 사람의 말은 믿기 쉽습니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에 믿기가 쉬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어떤 점에도 매이지 않는 급진적인 자유를 제한하려고 자꾸 거기다 갖다 묶어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식의 틀 안에 가두려고 자꾸 한다라는 것. 어떻게 하든 자기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말씀을 들어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실패합니다. 종래는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을 리가 없어요. 십자가일 것 같지만 살아나시죠. 가당찮은 일, 무모한 일, 사람이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반면에 이와는 좀 다른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자유와 말씀을 들으려는 무모한 시도들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앞에 현기증을 느끼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어때요? 잘됐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았지만 그분의 그분을 붙들고 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그 매달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냥 이 정도로 웃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일들, 한숨에 덥석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이성과 싸우면서 믿었어요. 세상의 상식과 어긋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 없이 폭로던 때 어느 때였는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돼.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웃음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 들키죠. 하나님께 당연히 들키죠. 여기에 놀라운 역사를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위기에 빠뜨리며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 결정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 앞에 믿음의 위기를 겪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했을 때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무작정 믿는 맹신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는 환상일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위기를 겪지 않은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기를 겪지 않은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위기를 겪는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은 결정적인 말씀 앞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면서 웃게 되죠. 매우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적인 말씀 앞에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무작정 믿는 맹신이 아니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환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무작정 믿는 맹신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환상은 믿음 없음이 폭로되지가 않습니다. 맹신과 환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 폭로되지가 않아요. 또 믿음 없음이 폭로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단련되거나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맹신과 환상의 그 쳇바퀴를 열심히 돌 뿐인데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 없음이 폭로가 됩니다. 믿음이 위기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며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단련되고 깊어져 간다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믿음 없음이 폭로될 때 바로 그때 믿음이 단련되고 깊어졌어요. 실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해 웃는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가 왜 웃고 늙은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하느냐 하며 사라가 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지레 겁나서 엉겁게를 웃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 차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속에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나와요. 이 장면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한 게 아니라 단지 저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믿음 없음을 폭로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지그시 묻죠. 야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대목이 기가 막힌 대목. 하나님의 뭔가를 선포하지 않고 물었다는데 기가 막힌 의미가 들어있어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아는 문이에요. 물음 속에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물음에는 미래를 여는 놀라운 힘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복된 물음을 던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고 가세요.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맹신이나 환상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참 믿음은 믿음 없이 폭로되면서 단련되고 깊어지는 신묘한 길,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이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믿음을 중시하는 책이다. 근데 성경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지상주의가 없고 믿음 영웅주의 또한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불세출의 믿음으로 이집트의 바로를 물리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올곧게 믿음의 길을 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예외적으로 믿음에서 넘어진 이야기가 없지만 성경은 그들조차도 믿음의 영웅으로는 절대로 묘사하지 않는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단 한 명의 믿음의 영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믿음 지상주의로 부추기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 계속 실패하죠. 아브라함도 몇십 년을 기다렸지만 아들을 주시잖아요. 75세 때 불러내셨는데 99살이 되어서야 누구를 이삭을 낳게 되죠.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따른다고 떠들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죠.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다. 믿음을 절대화하지도 않는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호풍을 떨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은 믿음이 아닌 성경은 중심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대평가를 절대로 해서도 안 된다. 우리 믿음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믿음에 몰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몰입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 또한 신실하심이라는 것.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창일 뿐입니다. 흔한 비유로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에 몰입합니다. 믿음에 열광합니다. 믿음으로를 늘 외치죠. 믿음이 목표가 되어버렸고 믿음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겠다라고 기염을 토하지만 이렇게 믿음에 몰입하고 믿음에 열광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사실, 믿음에 몰입하면 믿음에 붙잡혀서 달을 보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에 열광하고 믿음에 몰입하는 것은 맹신의 길이고 환상의 길이지 믿음의 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맹신의 길이나 환상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믿음 지상주의자 또한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수넴 여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에 미친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상식 앞에서는 늘 흔들렸던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렸고 흔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갈등하면서 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의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현실의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맹신의 길로 접어들고 환상의 길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도 되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급진적인 그 자유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자꾸만 맹신의 길로 환상의 길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믿음에 속는 길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웅적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고 믿음 지상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한 이 증언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또 하나의 어떤 위로가 되죠. 늘 우리가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일까 말까 생각 말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윗이 달랐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흔들리면서 믿음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 가는 것이 그렇게 나는 정말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라는 그러한 긍지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찬주일입니다.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